요새 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위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손을 잡으시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하늘에 갑시다. 함께 하늘에 갑시다. 예, 교회 표어를 외치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라나는 성도, 따뜻한 교회, 자라나는 성도. 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나는 이 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성경 출애굽기 2장 15절로 22절의 말씀을 펴시겠습니다. 성경 출애굽기 2장 15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로 22절입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 아비의 양 무리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 무리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 아비 르우에게 이를 때에 아비가 가로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가로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 무리에게 먹였나이다. 아비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리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으로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가로되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예, 저는 오늘 출애굽기 2장 15절로 22절의 말씀을 본문의 말씀으로 하여 친절함의 보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학 박사인 호서대학교의 정철상이라고 하는 교수가 운영하는 커리어 노트라고 하는 그 사이트가 있는데요.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젊은이들의 무릎팍 도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청년들에게 앞으로의 진로, 미래에 대해서 소개하는 일에 아주 그 통찰력이 있는 그 교수입니다. 근데 그 교수가 자신의 그 사이트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7가지 전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습니다. 제가 그 첫 번째를 가장 나중에 소개해드리고 두 번째부터 먼저 소개해드리는데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몰입의 체험을 늘리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일에 집중하여서 그것에 즐거움을 가지고 계속해서 빠져들 수 있는 무언가를 가질 때의 사람은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삶의 기쁨을 음미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자신의 삶에 일어난 부정적인 사건들에, 부정적인 감정들에 주목하기 바쁘지만은 이 교수가 요구하는 것은 자신의 삶에 있는 소소한 기쁨들을 살펴보고 그것을 음미하고 나에게 이런 기쁨이 있구나 하는 확인하는 시간들을 가지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행복감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상담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감사를 표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사를 표현할 때 사람의 마음은 밝아지고 기뻐지게 되어 있고요. 상대방이 보이는 반응으로 인하여서 또 마음이 더욱더 즐거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낙관성을 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있는 긍정적인 부분들에 주목하고 그것을 그 의미를 마음속에 되새겨 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6번째는 과도한 생각과 사회적 비교를 피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이르러 오는 비교는 무엇인가 하면 타인과의 비교에서 오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의 아픔의 대부분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함으로 이르러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추측하여서 생각하지 말고 비교하는 일을 하지 말고 오히려 자신에게 집중하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번째는 친절을 실천하라.
생활 속에서 베푸는 작은 친절들이 사람을 행복하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첫 번째는 무엇일 것 같으세요? 네, 가장 좋은 대답입니다. 신앙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대답이죠. 근데 이 사람은 학자이기 때문에 이런 연구에 의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의미 있는 목표를 가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표 없이 살아가는 사람보다 목표가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무언가를 이루면서 성취의 만족을 느끼고 그 만족의 행복감으로 몰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엘렌 G 화이트도 말하기를 어렸을 때부터 작은 일을 이루고 성취하는 것을 가르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목표를 이루어가는 과정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목표가 없으면 이렇게 흘러가든지 저렇게 흘러가든지 나의 삶이 그냥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맡기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목표를 가진다면, 우리의 목표, 의미 있는 목표를 가진다면 그 목표로 인해서 우리의 과정이 행복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표가 있는 사람이 행복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펴본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40년간 목표를 위해 열심히 달려온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5절의 말씀이 말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그러한 생각을 갖고 내가 이 백성을 구원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지 하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모세에게서 저는 모세의 고조 할아버지 야곱의 모습을 엿보는 것 같은데요. 야곱은 40세가 되도록 쌍둥이 형 에서는 결혼하는데 결혼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러한 확신과 그 약속 장자권을 내가 반드시 얻어야 한다는 목표를 가졌기 때문에 40이 되도록 결혼을 하지 않았고요. 78세가 되도록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투쟁합니다. 성경의 연대를 계산해 보면 야곱이 청년 어린이 때의 그 아버지의 고향 땅을 떠나서 유랑한 것이 아니라요, 78세에서 80세 정도 되었을 때에 아버지를 속이고, 그러니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80대 노인들이 계신데요, 여러분의 나이에 이르기까지 야곱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투쟁했는가 하면 장자권이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의 목표를 가지고 달려오다 보니까는 80 노인이 되도록, 어떻게 보면 그때는 노인이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죠. 80년이 지나도록 결혼도 하지 않고 그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달려온 것입니다. 그러한 할아버지의 모습을 잘 알고 있어서인지 모르겠지만 모세는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준비된 지도자가 되기 위하여 40년을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야곱이 40년 동안 결혼을 하지 않았던 것처럼 모세도 충분히 결혼할 나이예요. 왜냐하면 30세가 되면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나이기 때문에 그때는 가정도 꾸리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왕위를 이어받으려면 자녀도 빨리 나올수록 나오면 좋으니까요. 그렇지만 모세는 무엇에 매진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서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믿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정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40세에 이르도록 결혼하지 않고 이 목표 한 가지를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모세는 애굽의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게 되도록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요, 수많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여서 전쟁을 이끌 수 있는 장군이 되었고요, 오직 백성을 이끌 지도자가 되리라는 목표를 따라서 지금까지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긴 세월을 인내하며 견디어낸 모세, 그가 견딜 수 있게 하느님이 바로 의미 있는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한 준비를 하나씩 마치며 얻는 작은 행복들이 어쩌면 홀로 왕궁에 있는 외로움과 긴 세월을 견디게 하는 힘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의미 있는 목표를 가진다는 것은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천서북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서 의미 있는 목표를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믿음의 목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겠다는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자신의 생명을 바치기까지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기를 멈추지 않았던 믿음의 조상 바울의 모본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를 위하여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백하였던 사도 바울의 모습. 의미 있는 목표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의미 있는 삶의 목표를 가지심을 통하여서 사심으로 몸이 건조한 삶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은 신앙적 목표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의 인간으로서의 삶의 목표도 동시에 가지셔야지 여러분의 삶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적 행복을 맛볼 뿐만 아니라요, 인간으로서의 행복도 맛보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이러한 목표를 가졌던 사람이었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삶의 목표를 잃고 표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좌절한 모세가 되었습니다. 백성 구원이라는 일념에 치열하게 살아온 모세였지만 한순간의 실수로 꿈과 목표를 잃고 말았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의식하였으나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일에 실패함으로 삶의 목표를 잃고 표류하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가장 불쌍한 남자, 삶의 꿈과 목표를 잃어버린 남자, 무엇보다 실직하여서 할 일을 잃어버린 남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하게 자신의 삶을 회피하며 정신없이 도망하는 그 모습,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꼴불견 아니겠습니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던 저의 삶의 시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저의 모습을 보면서 답답해했던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고요. 한순간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 얼마나 불행하고 그 모습이 바라보기에 얼마나 안타까운지를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백성의 구원이 목표였던 사람이 백성 앞에서 도망하는데 정신이 없는 사람이 된 것이죠. 더 이상 애굽에 머물 수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 있으면 바로의 눈에 발각되어서 죽을 것이라는 고통과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애굽을 달아나는데요, 낮에 달아나면 들킬까봐 두려워서 밤에 국경을 지키는 경비병이 보지 못하도록 밤에 그 덤불 속에 그 몸을 웅크려 숨어 있다가 밤중이 되어서 통과하여서 애굽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요긴한 장소인 광야길, 그 모래 사막길을 밤에 걸어가면서 사막의 뜨거운 열기로 인하여 갈증으로 목말라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과 끓인 우유를 받아서 먹어야 그 길을 갈 수 있었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그 길, 궁중생활의 호화로움만 알고 어려우면 익숙하지 않았던 모세에게 이 시간은 여러분 얼마나 견딜 수 없는 시간이었을까요? 모세가 이때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왜 저를 40세까지 왕국에 있게 하셨습니까? 결국은 도망자 신세가 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분명히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의 손을 빌어서 구원하실 것을 내가 믿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 이러려면 도대체 왜 나를 택하셨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눈물의 기도를 드리며 도망하지 않았을까요? 도망하는 모세, 여러분, 정말 비참하고도 불쌍한 것이죠. 그렇게 사막길을 걸으며 마침내 모세는 자신이 피해 있을 한 장소를 찾는데요, 모세의 피난처였는데요, 출애굽기 2장 15절에 그 피난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어디에 머물며?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여러분, 물이 귀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자연히 우물이나 샘을 중심으로 마을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광야와 사막에서 목축을 하던 유목민들에게 우물은 생명이었습니다. 재산을 보존하는 원천이었습니다.
따라서 모세는 황망하게 애굽에서 도망쳐 미디안 땅으로 왔다가 어디에 거주지를 잡은 것입니까? 그래도 생명을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디 옆에요? 우물 옆에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물 곁에 앉아있는 모세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처량하지 않습니까? 꿈을 잃어버리고 목표를 잃어버리고 애굽의 왕자에서 반역자여 도망자 신세로 전락하여 미디안까지 와서 우물 곁에 이렇게 쪼그려 앉아있는 모세의 모습, 무엇보다도 여러분 앞으로의 삶에 더 막막하죠. 모세가 당장 직면한 현실적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별다른 계획 없이 모세가 살기 위하여만 도망했기 때문에 이제는 무엇을 걱정해야 돼요? 먹고 자는 것, 앞으로의 나의 미래의 인생을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 것인가, 그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실제적인 현실에 부딪힌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모세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어떻게 해결되고 있죠? 출애굽기 2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해답이 나와 있는데요.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 아비의 양무리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무리에게 먹이니라. 처량하게 앉아있는 우물가의 모세 앞에 7명의 여인이 나타났죠.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이었습니다. 르우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딸이었어요. 아버지의 양물에게 물을 먹이기 위하여 구유에 물을 채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때의 목자들이 어떻게 해요? 나타납니다. 아마도 남성 목자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목자들이 나타나서 그 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물이 가장 귀한 사막 지역에서는 우물을 두고 다툼이 많이 벌어졌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목자들과 누구의 목자들이요? 요셉의 고조 할아버지보다 한 단계 위인 할아버지 이삭 이 모세의 할아버지 이삭도 어떻게 해요? 우물을 두고 이 블레셋 사람들과 다투지 않았습니까? 그 종들이 다툼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만큼 우물의 물은 양을 양육하고 백성들이 살아가기에 먼저 차지해야 되는 치열한 곳이었죠. 물이 귀한 사막에서는 우물에 둘러싼 분쟁이 이처럼 많았는데요. 유목생활을 하는 거친 젊은 목동들은 순서를 기다리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먼저 온 사람들을 몰아내고 힘으로 몰아내고 자신들의 이익을 먼저 차지하려고 하는 욕심이 많은 목동들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앉아있는 우물가에서도 약육강식의 사회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자 목동들을 무시하고 순서를 무시하는 것은 다반사였습니다. 뒤에 나오는 르우엘, 이들의 딸들의 아버지의 말 속에서도 알 수 있듯이 딸들이 항상 집에 늦게 오는 것은 이 목자들의 방해로 인하여서 늦게 오는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래서 일찍 온 것이 신기해서 너희가 어찌 오늘을 이렇게 일찍 오느냐 묻는 것이죠. 그 말 속에 이들이 괴롭힘 당한 것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이 누구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 실패하여서 절망하여서 그 우물가 옆에 쪼그리가 앉아있는 모세의 눈에 그 모습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더 이상 불의를 보다 못해 과감하게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죠. 미디안 제사장들의 딸들을 도와주려고 여러 상대를 향하여 과감히 일어섰습니다. 아마도 이때 모세의 무엇이 발휘되었을까요? 자아 효능감이 어쩌면 발휘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궁중에서 무엇을 교육받았습니까? 일당 100으로 대적할 수 있는 특별 무예 수업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이 교육받지도 않고 훈련받지도 않은 이 목동들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맨손으로 상대해도 그 지팡이든 목동들 상대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한 명씩 탁탁 한 방에 쳐서 다치지만 않게 나가 떨어뜨리니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했겠죠.
결국에는 애굽에서 받았던 교육으로 인하여서 그 궁중부해로 인해서 물리친 후에 그들을 물리치고 미디안 제사장들의 딸들을 도와 물을 먹이기까지 했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은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꿈을 잃고 실망하고 도망한 처량한 순간에도 언제도요? 꿈을 잃고 실망하고 도망자로서 살아가는 처량한 그렇게 힘든 순간에도 모세는 다른 사람을 도울 일이 생겼을 때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도운 것입니다. 모세가 자기에게 먹을 것을 주고 거처를 달라고 요구하지 않은 것을 볼 때 모세는 그 일을 함에 있어서 대가를 바라지 않은 친절을 베푼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게 사건이 일단락되고 모세의 도움으로 인하여서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은 다른 때보다 매우 빨리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죠. 그때에도 여전히 모세는 어디에 있습니까? 친절을 베풀었을 때나 베풀지 않았을 때나 그의 인생은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 자리, 우물가 옆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알지 못하고 있었을지라도 모세의 대가를 바라지 않은 그 친절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8절로 19절의 말씀인데요. 친절이 이룬 역사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비 르우엘에게 이를 때 아비가 가로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가로되 한 애굽 사람이, 모세가 애굽 사람처럼 보였겠죠. 그의 복장이랑 머리 깎은 모습이 다 애굽 사람이었으니까요.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무리에게 먹였나이다. 평소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온 친의 딸들에게 아버지 르우엘이 묻습니다.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딸들이 대답하죠.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무리에게 먹여서 우리가 이렇게 빨리 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딸들의 말을 들을 때에 아버지는 어떠했겠습니까? 아버지는 그 딸들이 말하는 그 남자 애굽 사람이 어디 있는지 그 눈을 살피며 딸들의 말을 들으며 살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특별히 이 르우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었고요. 르우엘이 살던 미디안 땅은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라고 하는 후처가 있었는데 그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미디안이었어요. 그 미디안의 후손들이 살던 땅의 이름이 미디안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은 사람들일까요? 목의 계통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은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친구라는 이름을 가졌을 정도로 부모님이 하나님의 친구라고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으니 신앙하는 가족이었겠죠. 이 르우엘이 보니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친절이 베풀어졌으면 마땅히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무엇인데요? 상식인데 딸들이 그처럼 고마운 일을 행한 사람이면 마땅히 감사를 표해야 할 텐데 그러면 그 사람을 애굽 사람을 그 자리에 두지 않고 그 사람을 어떻게든 데려와서 친절에 대한 보상을 하고 이렇게 표현해야 할 텐데 이 아버지가 눈을 뜨고 살펴봐도 못한 것입니까? 야, 내가 그동안 이 딸들을 가르치며 헛됐구나 생각할 정도로 어떻게 해요? 애굽 사람인 모세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고마운 일을 행한 사람이면 마땅히 감사를 표해야 할 터인데 자신들의 안전만을 위해서 황급히 피신해 오므로 은혜 갚기를 가벼이 여겼다는 사실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르우엘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 버리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으로 대접하라 하였다. 아버지가 딸들을 책망하시어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긴다 하면서 너희에게 친절을 베푼 사람을 이렇게 대할 수 있느냐?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리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으로 대접하라. 마땅히 감사할 일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 되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책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인정하고 말과 행동으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 그것까지가 감사입니다, 여러분. 마땅히 감사할 일을 감사할 줄 아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친구 루엘이 딸들을 향하여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마땅히 감사할 일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자. 여러분, 우리에게 날마다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오늘도 살아갈 힘을 주시고 살며 기동하며 있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마땅히 감사할 일입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다시 주실 수 있는 길을 마련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마땅히 감사할 일입니까? 아멘. 여러분, 이 마땅한 일들에 대해서 자주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록된 사복음서에 10명의 문둥병자 얘기 아십니까? 10명의 문둥병자가 와서 예수님께 치료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치료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낫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법도와 절차를 무시하지 않는 하나님이셨죠. 어떻게 하셔요?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에 가서 보이라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문둥병에서 완쾌된 사람만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보일 수 있었습니다. 아직 나음을 입지 않은 사람은 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믿고 출발하니까는 가다가 길을 가는 중에 자신들의 몸이 어떻게 해요? 낫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인하여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누구에게 와서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필요한 것이지요. 감사를 표현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 누구만요? 사마리아 사람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10명 중에 한 사람이 마땅히 감사해야 할 바를 돌아와서 표현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 부르셔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이 말씀은 곧 무엇이에요? 마땅히 감사할 일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던 사람이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이 누가를 통해서 기록되도록 하신 것은 우리도 어떻게 해요? 우리도 때로는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처럼 아프고 힘들고 지치고 어렵게 살아가는데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고 할지라도 그 중에서 9은 그 감사함을 나타내지 못하고 하나만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심을 통하여서 마땅히 감사할 일에 감사하는 자가 되도록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말하기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에게 감사한 일을 마땅히 감사한 일을 감사로서 표현하는 자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 쉬운 방법을 우리에게 안내해주고 계신 것이죠. 이제 아버지의 권고를 들은 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즉시 아버지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죠. 모세를 데려와서 어떻게 했을까요? 음식을 대접했겠죠. 이러한 자신의 생애에 대해서 출애굽기에 기록하던 모세는 마음이 급해졌어요.
이렇게 자신의 그 르웰이 어떻게 했는지 나중에 그 말을 들은 다음에 그 부분을 기록한 다음에 그 과정을 좀 더 묘사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함축해야 되기도 하고 더 말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모세는 마음이 급해져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어쩌면 자신의 대가 없는 친절이 어떻게 역사를 이루었는지 빨리 소개해주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중간에 모든 장면을 생략해버리고요. 자신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를 기록을 바로 해버려요. 아마도 모세는 그 장면을 기록하면서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마음에 행복감이 넘쳐났을 거예요. 자신이 그렇게 대가 없이 그 대가를 바라지 않고 진정으로 마음에서 나오는 친절을 베풀었을 때 어떠한 축복이 자신에게 이르러 왔는지를 기록하면서 모세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어떤 행복이 모세에게 주어졌는지 살펴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1절로 22절인데요. 21절에 보십시오.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그는 여기서 누굽니까? 르우엘, 이드로, 즉 이 딸들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가로되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40년간 여러분 뼈 빠지게 준비했지만 목표를 잃어버렸던 모세, 꿈과 삶의 목표를 잃어 도망하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모세, 고향이 아니라 타향인이 미디안에서 이방인으로서 고통의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모세의 운명, 그런 운명을 가진 모세에게 아주 큰 위로가 베풀어진 것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푼 친절, 그것이 어떻게 이렇게 큰 축복을 가져다 줍니까? 여러분, 첫 번째 무엇이 생겼어요? 집이 생겼습니다. 집. 이드로와 어떻게 해요? 르우엘과 동거하기를 기뻐했다 그랬죠. 이것은 같이 사는 것을 의미하겠죠. 이드로와 같이 살 수 있는 집이 생겼어요. 모세가 집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장 요즘 살아가면서 걱정하는 것이 내 집에 살아가는 것이 가장 우리 걱정되잖아요. 안 그러면 이사해야 되고 또 언제 이사해야 될지 모르는 불안감, 그것이 걱정을 가져다 주죠.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자신이 살 수 있는 집, 거주지를 가졌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여기 그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누가 생겼습니까? 아내가 생겼어요. 아내. 혼자 살면 얼마나 혼자 독처하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 힘든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만나도록 하시고 공동체에서 모여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신 것은 뭐 때문에요? 외롭게 혼자 사는 것을 원치 않았는데 이 이방 땅에 와서 누구를 만났어요? 평생의 반려자인 배우자를 만날 수 있었다는 것. 그것도 하나님을 성실히 섬기는 믿음의 제사장 이드로의 딸을 만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뿐입니까, 여러분? 세 번째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였더라. 누구를 낳았어요? 자식을 낳았어요. 여러분, 집이 있고 나에게 기쁨을 주는 아내 있고, 그리고 또 누가 있으면요, 그로 인한 사랑의 결과인 자식까지. 자식을 보는 것은 더 기쁘다면서요. 그렇게까지 그런데 여러분, 이에 더해져서 세 가지로 끝나지 않고요,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모세가 무엇까지 하냐면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목축업을 하게 돼요. 무엇까지 가지게 된 것입니까? 할 일. 다시 할 일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직장까지 가지게 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이방 땅에 피난자로 와서 도망자로 온 신세인 모세에게 이와 같은 친절이 베풀어졌다고 하는, 이와 같은 축복이 베풀어졌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모세가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친절을 베풀므로 인해서 그로 인한 연쇄적인 결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얼마나
우리에게 친절이 큰 힘을 발휘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대가 없는 친절에 대하여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은 여러분 성경의 패턴이에요. 패턴. 먼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살펴보게 되면 모세가 아마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듣던 얘기들을 쭉 영감으로 기록했겠죠? 그 중에서 그 기록할 때 가장 마음에 와닿던 장면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을까요? 자기가 대가 없는 친절을 이렇게 베풀었었는데 누구도요? 자신의 그 올라가 보니 자기의 그 할아버지, 믿음의 할아버지 되는 누구도요? 아브라함도 이런 일을 했었다는 것이죠. 어떠한 일을 했었어요? 마므의 상수리 숲을 근처가 아브라함의 거처였는데 그 거처에 앉아있다가 사람들이 오는 모습을 이렇게 관찰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3명의 사람들이 오는데 그 3사람들을 보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고 몸을 땅에 굽혀서 내 주여. 어떻게 이렇게 부릅니까? 처음 보는 3사람한테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물을 가져오게 하고 발을 씻게 하고 그리고 나무 아래서 당신들을 쉬시고 내가 떡도 가져오고 나중에 보면서 고기도 잡아서 이렇게 가져와요. 당신들은 어떻게 하신 후에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바랬습니까? 아브라함은 무슨 대가를 바라고 이런 친절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이 손님들을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 바라지 않은 친절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아브라함이 말하지도 않았는데 자식에 대한 약속을 주세요. 내가 정한 기간이 되면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때 이미 사라는 이 월경의 기간이 끝나서 생리를 하지 않는 상태여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 약속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또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알리셨어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나의 하려는 것을 숨기겠느냐? 그렇게 말씀해서 하나님의 뜻,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것을 알리셨죠.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하여 내셨다. 이렇게 기록한 것처럼 자신의 조카 롯이 구원받게 되는 축복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풀었던 친절이 가져온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친절로 인해서 살아났던 조카 롯은 어땠을까요? 조카 롯이 구원받도록 했던 것은 아브라함의 친절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오랫동안 같이 살아서 그 아브라함의 친절의 모습을 잘 알고 있었던 롯을 간접적으로 익혀서 배우고 같이 이제 옆에서 그 배우고 익혔던 롯은 똑같은 행동을 해요. 천사가 어디에 이르자? 소돔성에 이르니까는 소돔성에 왔을 때 그들을 보고 이르는 영접하고 아브라함처럼 땅에 엎드려 절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 주여 돌이키셔서 종의 집으로 돌아오시면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길을 가소서. 아브라함이 했던 거랑 똑같죠. 여러분 그 몸을 좀 풀고 기분도 좋게 쾌활하게 하신 다음에 가실 길을 가십시오. 친절을 베푸는 것이지. 그런 말을 했는데도 그냥 가려고 하니까 롯이 어떻게 간청해서 들어오게 되죠.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은지라 기록하였습니다. 이처럼 롯이 친절을 베풀었을 때 그들이 얻은 대가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리셨죠. 롯에게 어떻게 해요? 이 성은 곧 멸망할 것이니 내가 아는 가족들 다 모아라. 그래서 이 성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주저주저해서 성을 떠나지 못하는 롯을 직접 이끌어서 소돔성으로부터 천사들이 밀어붙여서 재촉하여서 이끌어내는 일을 하시고 마침내 구원하는 일을 하시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으로 롯을 구원하는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진실한 친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답하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베푸는 진정한 친절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이런 친절을 기대하십니다. 이러한 친절을 통해서 하늘의 보상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절로 4절에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친절이 무엇인지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를 하라.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에게 의의를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드러나게 친절을 베풀게 되면, 의도를 가지고 베풀게 되면 그로 인해서 무엇이요? 다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고 보답을 받고 보상을 받음으로 인해서 다 그 영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친절 베풀지 말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처럼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어떻게 하시겠다? 갚으시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친절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어떠한 대가와 보상을 바라고 하는 친절이 아니라요, 은밀한 중에 행하기를 원하시고 하늘에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은혜를 기대하고 베푸는 친절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1장 1절에도 말씀하셔요.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열한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말씀은 친절을 베풀 때,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식물을 물 위에 던지면 그냥 떠내려 가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처럼 다시 붙잡을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다 주었다 생각하고 친절을 베풀라 이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날 후에 너에게로 그것이 복으로 돌아올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엘렌 G. 화이트는 청지기에게 보내는 권면 196쪽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행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통당하는 자들의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동기가 되어, 어떤 마음이 동기가 되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동기가 되어 베풀어야 된다. 하늘이 가치 있게 보는 것은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진정한 마음으로 행하는 친절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33절로 35절에서 다음과 같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내가 무언가를 받기를 기대하고 무언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 사랑의 마음으로 베푸는 것 자체가 복을 가져온다는 사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친절, 이웃을 사랑함으로 베푸는 친절,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신다는 것을 핵심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에게 베풀어졌던 축복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목표를 잃고 절망하여 도망하는 삶 중에서도, 다시 말하면 자신의 상황에 관계없이 무엇을 바라지 않고요? 보상을 바라지 않고 어떤 친절을 베풀었을까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친절을 베풀었을 때 이웃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친절로서 나타내었을 때 기대치 않은 보상이 모세에게 주어졌습니다.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는 그 말씀이 모세에게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친절을 베풀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상황에 관계없이 내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친절한 상황이 온다면 그 상황에서 기대하지 않고,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친절을 베푸는 그 행동,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을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천서북교회 성도 여러분, 한순간의 꿈과 목표를 잃어버리고 괴로운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던 모세처럼 우리의 삶에도 많은 괴로움이 있을지 모릅니다. 우물가에 지쳐있는 모세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 상황에 관계없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진정한 친절, 자신이
할 수 있는 친절을 베풀었던 모세를 기억하도록 하십시다.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친절의 행동으로 보여주었던 모세를 본받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나타내는 자에게 생각지 않은 축복으로 보답하십니다. 모세에게 꼭 필요했던 집, 아내, 자식, 직업의 축복으로 보답하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꼭 필요한 것들로 보답하시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친절하십시다. 친절하십시다.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베푸는 진정한 친절로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우리에게 꼭 맞는 축복을 경험하는 기쁨을 누리십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세 동안